제가 문자를 보내면서요, 창립 16주년에 이렇게 제가 문자를 보내면서, 이제 청소년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인생의 주기를 보면, 우리가 이제 청소년이 되었습니다. 아직도 미약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수요 예배나 새벽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답으로 또 축하 메시지를 보내시는 분들 가운데에 목사님 압니다. 그간에 어찌 쉬운 일만 있었겠습니까? 크고 작은 그러한 시간 가운데에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 정말 함께 해주셨고 잘 견디셨습니다 하는 문자를 받았어요. 그분이 사실은 제 존경하는 선배님이고 또 개척 목회를 하셨던 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들 정말 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또 우리 모두에게 격려의 박수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소중합니까? 사람은 자신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그런 것에 재능을 사용하고 또 시간과 물질도 또 에너지도 투자합니다. 사실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그것으로 우리의 삶의 내용이 채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그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것이 우리의 삶을 이끄는 원동력일 수도 있습니다.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또 무엇일까? 제가 외부에 강의를 나가면 참 자주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이 이야기를 합니다. 톨스토이의 이야기죠. 아마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는 단편 가운데 3가지 질문이라는 그런 단편 글을 썼습니다. 거기에 3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첫 번째 질문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 언제일까? 두 번째 질문은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은 누구일까? 세 번째 질문은 그럼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 필요한 일은 과연 무엇일까 하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톨스토이의 이 3가지 질문, 짧은 글이지만 이 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참 의미를 발견했어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또 뿐만 아니라 좌절한 사람들이 이 3가지 질문 때문에 다시 힘을 얻고 일어서기도 했습니다. 삶의 의미를 발견했습니다. 톨스토이는 이 3가지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 언제냐? 바로 지금이다. 가장 소중한 사람이 누구냐?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이다. 가장 소중한 일이, 그럼 중요한 일이 무엇이냐?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그 일이다. 네. 제가 만났던 정말 많은 어린이 포함해서 또 어르신까지 제가 이 질문을 던진 그 사람들이 지금 쫙 파노라마처럼 지나가요. 그래요. 여러분들이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저는 오늘 바로 이 시간, 우리가 감사로 예배하는 이 시간, 저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제목을 정하면서 제가 참 놀라운 게 뭐냐면, 교회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렇게 정하고 기도하면서 준비를 하는데, 정말 저희 교단은 아니지만 제가 주목하고 보는 한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책을 냈는데 그 책 제목이 교회는 선물입니다. 아직 다 못 봤어요.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인지 그 주변 분들을 보면 제가 알아요. 자신은 교회를 징검다리로 삼지 않았습니다. 자신은 교회를 종착역으로 삼았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목회자들은 알아요. 다음 스텝을 위한 도구로, 필요에 의한 징검다리가 아니라 나에게 교회는, 한 목회자에게 교회는 나의 종착역입니다. 저는 그 한마디 문장에 그분을 알지 못하지만
알 것 같아요. 시골에서 어떠한 심정으로 그 교회를 지키는지 제가 막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저희가 여기에 큰 현수막을 붙였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잘 알아요. 교회는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조직이 아닙니다. 교회는 재정도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이 땅의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예요.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다 마감하고 들어갈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도 있지만 이미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허락해 주셨어요. 이미 여러분 곁에, 여러분 사이에 바로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 나라 거기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따라서 움직이는 나라예요. 성경의 가치, 하나님 나라의 가치 무엇입니까? 세상의 법칙과 세상의 가치에 따라 따라가지 아니하여 바로 사랑과 평화, 공평과 정의의 그 나라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이후에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믿는 자들,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주신 선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세상의 유일한 소망인 복음을 통해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실천할 장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곁에 또 우리 안에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고요. 또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이 땅에 확장시켜 나가라고 주신 곳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예요. 가장 중요한 시간, 바로 지금 가장 소중한 사람, 지금 가까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일, 그것을 할 수 있는 장이 바로 교회예요. 여러분, 따라서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돼요.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 공동체, 그리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사실이에요. 이 교회가 바로 믿는 자에게 주신, 성도에게 주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교회가 그 직무를 잃어버리면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리면 이 땅의 빛으로, 소망으로, 생명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교회의 본질을 붙들고 하나님의 자녀이니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이니 백성답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언제요? 지금. 언제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또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다 마감하는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바로 이 교회의 본질을 붙들고 나갈 수 있는 우리 행복한 제자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 본문의 말씀은 시편 122편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어요. 이것을 소제목으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 이렇게 제목이 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지칭되는 믿음의 공동체, 곧 하나님의 성전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은 성전 시대는 아니에요. 잘 들으셔야 합니다. 여기는 이효일 목사가 지금 하나님의 집으로 그 당시에 불리는 성전에 올라가며 부르는 노래, 지금 성전 시대다 아니다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조직이 아니에요. 지금은 성전 시대가 아니라 교회 시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의 그 원형을, 교회의 원형을, 또 교회의 그 흔적을 찾을 수 있다면 어디서 찾겠습니까? 세상에서 어떻게 찾을 수 있어요? 바로 이 구약의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허락한 그 장소, 여기서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거예요. 순례자들은 예루살렘을 방문할 때 순례의 마지막 코스로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예배했어요.
자, 여기도 예배는 우리의 예배가 아니라 당시에는 뭐예요? 제사 드렸어요. 거기서 그들은 삶의 큰 의미와 기쁨을 누렸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시 마찬가지예요. 오늘 그리스도인에게, 성도에게 삶의 의미와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신 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선물은 받는 사람에게 기쁨입니다. 선물은 그 자체의 의미가 있어요. 성도의 삶의 기쁨과 의미는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소중한 선물인 교회를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느냐,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는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럼 교회는 예수님의 몸된 지체라는 이야기예요. 교회의 머리는 담임 목사가 아니에요. 교회의 머리는 개척자들이 아니에요. 교회의 머리는 소수의 몇 명이 아닙니다. 교회의 머리는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우리는 다 교회의 지체들입니다. 지체는 어느 누구 하나 소홀할 수 없는 거예요. 지체는 부속품이 아니에요. 날 같다고 대신 가릴 수 있는 것은 결코 지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의,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 믿음의 공동체이자 또한 사랑의 공동체인 거예요. 우리 주님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값을 치르고 구속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 하나님 나라의 백성 공동체, 죄와 어둠의 땅에 빛과 평화와 희망과 생명의 그 자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된 사랑과 평화, 공평과 정의의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를 일구라고 확장시켜 나가라고 부른 하나님 나라의 백성 공동체가 교회예요. 성경에서 교회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 공동체,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부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제가 지금까지 쭉 설명해드린 그 이유, 그것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공동체요,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렇게 소중하고 정말 소중한 교회에서 건강하고 축복된 삶을, 신앙생활을, 교회생활을 할 수 있을까? 영광스러운 교회생활의 비결이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 지금 여기에는 우리 자녀들과 함께, 우리 어르신들 함께 예배드리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가장 영광스러운 교회생활을 할 수 있을까? 우리의 생활이 어떻게 하면 정말 기쁨과 영광이 넘치는 교회생활을 할 수,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첫 번째 간단하게 말씀드리는데, 먼저는 성도는 교회를 향해서 열린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무슨 마음이요? 열린 마음이 있어야 해요. 1절 말씀에 보면 함께 읽어볼까요?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노라.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이전의 구약에서는 성전을 여호와의 집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여호와의 집. 여호와의 집이니까 거기 누가 계셔야 돼요? 여호와가 계셔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좌정하시고 다스리는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여호와의 집, 하나님께서 좌정하시고 임재하시고 통치하시는 그곳, 그것이 교회인 거예요. 여호와의 집을 확대하면 성경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 또 더 확대하면 예루살렘 이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고자 할 때 순례자의 마음이 어땠다고요? 어땠다고요? 기뻤다.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 그 순례자의 마음이 기쁨이 넘쳤다는 거예요. 예, 이것은 당시 하나님의 백성이자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도를 향하여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건강한 교회 공동체의 삶, 은혜와 복된 생활에 먼저 필요한 것은 뭐냐면 이렇게 열린 마음으로 기쁨이 넘쳐야 돼요. 정말 감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열린 마음으로 반응해야, 그래야 우리의 삶이 영광스러운 신앙의 삶, 교회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어지는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네 성문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지어진 성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순례기를 마치고 예루살렘 성문 앞에 딱 서니까 마음에 감동이 있다는 거예요. 오, 제루살렘, 예루살렘아, 이거예요. 여러분, 와우, 예루살렘 성 정말 멋진데, 내가 그토록 먼 길을 달려왔는데 예루살렘 성전 정말 멋져. 이런 영적인 감탄사가 넘쳐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기쁨이 있는 곳이에요. 동시에 내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곳이 교회예요.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로 그분의 힘으로 공급받아 이제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곳, 회복되는 곳.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힘을 공급받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했죠. 모이는 예배, 또 어떤 예배요? 흩어지는 예배. 모여서 힘을 공급받고요. 다시 확신하고요. 다시 흩어져서 그 능력으로, 그 힘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가 할 일인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확신으로 우리의 마음의 문을 기쁨으로 활짝 열어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목사님, 저는요, 정말 여러분들 가운데 과거의 교회 생활 때문에 상처가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문빗장을 꽉 달아 놓으신 분들도 있어요. 많은 부분은 지도자들의 책임이에요. 또 현재 보이는 교회의 모습 때문에 또 마음의 문이 닫힌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합니다. 사람은 이성적인 존재뿐만이 아니라 또한 감정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바로 감정의 상함과 마음의 상처는 뭐예요? 우리의 마음의 문을 닫히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상처받은 그곳에서 다시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상처는 주님의 사랑으로 치유받으셔야 하는 거예요. 교회 생활과 의미와 축복은 주님의 구원과 성도들에 대한 열린 마음을 통해서 새롭게 시작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회복돼야 성장하고요. 성장해야 열매도 맺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기 행복한 제자교회, 정말 하나님을 향한 예배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들이 닫혀진 마음의 문이 있다면 활짝 여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마다 여러분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으로 성도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자,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자, 여호와의 집, 그렇죠? 여호와의 집에는 누가 있다고요? 여호와의 지파들. 자, 이들이 뭘 한다고요?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올라간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집에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올라간다. 자, 이것은 뭘까요? 예배는 우리가 받은 선행적 은총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예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부르셨어요. 이 선택과 부르심의 은총을, 즉 우리의 구원의 은혜를 노래와 더불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에 감사하며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예배예요. 여러분, 순례자는, 그렇죠? 당시 순례자는 자신의 일상의 삶을 다 내려놓습니다. 그 분주함을 다 내려놓아요. 그리고 뭐예요? 뭐하러? 예배드리러 올라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우리가 예배 시간에 그냥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예배 시간은 우리가 다 분주함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올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하려고 나오는 거예요. 예배는 원칙적으로 우리가 주님께 받은 은총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 예배인 거예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의 무엇을 기대해서, 물론 그런 기대감이 있어야 돼요. 열린 마음이 물론 있어야 돼요. 그러나 원칙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선행적 은총에 대한 감사의 고백으로 나오는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또한 새로운 은혜와 하나님의 귀한 복을 받고 누리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주에 제가 에베네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총체적으로 우리의 믿음의 기념비적인 고백과 확실한 신뢰,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어지는 5절 말씀에 보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자, 우리는 심판, 즉 판단의 보좌, 심판의 보좌예요. 자, 있을 때 자신의 모습을 살필 수 있어요. 우린 매일 아침 거울 앞에 서잖아요. 거울 앞에 딱 서면 자신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야,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다 심판주 하나님 앞에 서요. 심판의 보좌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그런 피조물이에요. 여러분, 심판의 보좌 앞에 딱 서면요, 그때서야 내가 보여요. 아시겠어요? 내 지나온 삶이 보입니다. 나의 모든 삶의 모습들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이렇게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가 최후의 심판의 자리가 아닌 게 얼마나 다행이에요. 이 자리가 매일매일 새롭게 반복되는, 또 시작할 수 있는 그 심판의 보좌임이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왜요? 지금 돌아볼 수 있으니, 지금 돌이킬 기회가 있으니. 여러분, 기회 있을 때 나를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의 통치는 신약시대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연결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우리를 다스리는 분이 누구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이에요. 자, 구약의 하나님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의 그 체감을 몸소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이 뭐라고요? 성령의 인도 받는 거예요. 성령의 다스림 받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그 성령의 통치, 성령의 다스림을 받지 않으면 우리가 언제 성령의 그 통치와 다스림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통치를 체감할 수 있는, 경험하는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예배하는 성도에게 세상의 판단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낼 때에 하나님은 거룩하고 의미 있는 성도의 삶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 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와 바로 이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경험하고 믿고 확신하며 나가는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하나님 구원의 은혜의 통로입니다. 주님의 복음의 통로입니다. 교회는 세상이 줄 수 있는 것만 주어서는 결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줄 수 있어야 돼요. 십자가의 복음, 하나님의 은혜를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세상에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줄 수 있는 생명과 영원한 것을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지역 공동체인 교회는 정말 도덕과 윤리적인 기관인 것도 맞아요.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 본질적으로 영적인 기관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인 교회의 건강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건강이 곧 지체된 우리의 건강이기 때문이에요. 영광스러운 순례기를 마치고 예루살렘 성전에 발을 딛고 예배드리는 순례자의 마음에 다짐하게 되는 거예요. 순례자를 다 마치고 성전에 들어갔을 때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새로운 결단, 새로운 다짐 있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속하고 사랑하는 행복한 제자교회에 건강에 기여하는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느냐? 여러분, 이것만 짧게 나눌게요. 어떻게 해야 교회 건강에 기여할 수 있느냐? 성도는 교회 공동체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샬롬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6절 말씀 우리 함께 공독합니다. 6절입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7절. 내 성 안에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네, 여기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이 말은 예루살렘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런 말이에요. 네, 여러분, 예루살렘, 살렘이 어디서 나왔어요? 살렘? 이게 샬롬이에요. 평화의 도성이에요. 자, 근데 그 샬롬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도가 교회 건강에 기여할 수 있는 첫 번째가 뭐냐면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공동체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형통의 은혜를 주십니다. 자, 이것은 믿음과 사랑으로 세워진 양육 공동체인 교회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두 번째, 우리를 향한 양육 공동체. 그래요. 양육은요, 사랑과 믿음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를 향한, 그렇죠? 여러분, 예루살렘을 위해서, 여러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건강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야 우리에게 하늘의 은혜와 복으로도 함께해 주시는 거예요. 양육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가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서 함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또한 성도는 관계의 축복을 위해 힘써야 합니다. 저는 이것을 관계의 축복, 만남의 축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8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볼까요? 8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관계의 축복, 만남의 축복은 꼭 필요해요. 자, 우리 아이들이 여기서 태어나고 이제 벌써 청소년이 된 아이들이 있어요. 제가 매주 기도할 때마다 빼놓지 않는 기도가 있어요. 뭐예요? 만남의 축복이에요. 관계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관계의 축복을 위해서 함께 힘써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만남의 축복이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유통업자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은혜를 유통하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파이프예요. 우리가 저수지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흘려보내도록 파이프로 우리를 유통업자로 우리를 보내주셨어요. 그것이 무슨 복이냐? 만남의 복이에요. 관계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우리 아이들이 있어서 한번 할게요. 여러분, 2000년이 될 때 그 세기 말에 1999년인가요? 네, 98년인가 제가 정확히 기억이 없는데, 여러분, 탈옥한 신 창원, 예, 맞아요. 아, 정확히 기억하네요. 아주 떠들썩했어요. 근데 탈옥을 했는데 제가 이번에 다시 한번 찾아보니까 무려 2년 6개월 동안을 2년 6개월 동안 경찰의 추적을 따돌렸어요. 그가 체포되었어요. 지금도 수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참여하고 쓴 글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만난 제자들 중에 90%가 부모의 정을 받지 못했거나 가정폭력 또는 무관심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렇게 마음의 상처가 깊어지면 사춘기 때 비로소 행동으로 표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도소를 아무리 많이 짓고 경찰을 늘려도 범죄는 줄어들지 않습니다. 가정이 화목하고 자녀들에게 사랑과 관심을 가지면 범죄는 자연스레 줄어들기 마련입니다. 신창과 같은 그런 환경에서 자란다고 다 범죄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조사해 보니까 미국에서 인생 가운데에 정말 부모님과 같은 사랑을 준 사람이 있었더라 이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또 그들의 스승에게서 그런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이 충족될 때 그들이 이탈하지 않게 되더라 하는 이야기예요. 그렇습니다. 건강한 사회인이 되기 위해서도 가정에서 사랑을 받아야 해요. 여러분, 교회는 양육 공동체예요. 하나님은 양육 공동체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건강한 몸과 마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먼저 관계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누구든 환대해야 해요. 환대의 공동체. 여러분, 당연히 끄떡하지만 정말 그런지는 별개예요. 환대의 공동체. 교회는 누구든 배려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가 서로 높이고 격려해야 합니다. 더욱 그러기 힘써야 합니다. 사랑의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 사랑의 유통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성도는 목적이 분명한 교회 생활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겐 사명이 있어요. 이웃을 향한 사역 공동체. 제가 이 스마트폰은요, 목적이 있어서 산 거예요. 이걸 가지고 제가 책을 넘기다가 책을 고르려고 두지 않습니다. 손수건은 다 이유가 있어서 제 호주머니에 가지고 온 거예요. 땀이 나니? 닦아자. 하물며 예수님의 핏값을 사신 교회된 여러분들
하나님의 목적이 없겠습니까? 성도는 분명한 목적 가운데에 교회 생활을 해야 하는 것이에요. 올바른 선택이 바른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교회 생활의 연수가 여러분들의 성장과 성숙의 열매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다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성도의 목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는 성도의 목적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두 가지 분명한 계명을 주셨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이웃에게 유익이 되는 분명한 삶의 목적을 발견하고 정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축복된 선물로 교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소중한 선물인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과 기쁨을, 사회의 의미와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가정이 세워지고 직장과 사회가 새롭게 되는 건강한 하나님 나라를 일구며 확산시켜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성도 간의 만남의 축복을 함께 나누고 누리십시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한 이웃에게 유익이 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해서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선물인 행복한 제자교회가 바로 여러분들의 모든 전인격적인 삶과 여러분들의 행동을 통해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거기에 쓰임받는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